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거룩한 삶의 유익, 그 중에서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 때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 제목이 그래서 거룩한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사랑이 생동하게 돼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고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어지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생동하고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어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나를 압도하고 계시니까. 그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있어요. 정말 미련할 만큼, 분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어저께도 어떤 분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쓸쓸한 것 같은 거죠. 이제 그 쓸쓸한 게 외로워서 쓸쓸한 게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겨울에 그 브라우스 하나 입고 막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사람, 하얀 브라우스 입고 서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쓸쓸해 보여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이 남은 현금을 보내드릴 수 있자니 그렇고 또 쓸쓸하니 진짜 옷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패딩을 좀 세게 하던데 패딩을 이렇게 할까? 그랬더니 패딩이 또 그분만 또 해주기 그렇잖아요. 남편분도 있는데 그럴라니 좀 이게 또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강권해서 했을 때 진짜 손해가 나요. 근데 희한하게 어디선가 이게 그거를 커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되어져서 정말 이끌려가는 것이 이게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제 지금 수요 예배 때도 선한 일에 대한 부분 로마서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을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걸 얘기하면 또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의 선한 일이 뭘까? 저는 그건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게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맞아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에는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요. 본질을 놓치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유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잊어버렸다고요. 전도? 전도도 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그래요.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지상명령이라며까지는 알아요. 구제? 뭐 옆에서 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뭐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 맞죠.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 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거를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못 먹고 뭐 해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하지만 넉넉해서 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내가 못 먹고 하는 게 더 간절한 거죠. 있는 데서 쓰는 거는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습니다. 여러분에게 통장에다 100억 넣고 카드 주고 블랙카드 주고 쓰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잘 쓰시겠어요. 그죠? 그 중에 100분의 1은 저한테 밥 한 번 사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해요. 1000분의 1은 사주시겠죠. 뭐 여러분 1000번 식당 가면 나 한 번 밥 사주겠지. 사주지 마세요. 억번을 가도. 근데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사줄 때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없을 때 정말 라면 하나 끓여서 반 그릇씩 나눠 먹고 계란도 반 잘라서 먹고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더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100억 정도 블랙카드 생겼다. 그러면은 좀 백화점도 데리고 가요. 좀. 말 안 해도 아마 할 거예요. 그때는. 근데 나도 가지도 않아. 왜? 현찰로 달라고 그럴 거예요. 왜? 나도 쓸 때가 있거든. 어떤 때? 주시면 전 해야 돼요. 마음 주시면. 안 할 수 없어. 왜? 태생이 그렇게 태워 먹었어. 어려서부터 보고 한 게 그거고 그게 제일 익숙하고 또 그런 마음에서 주시면 안 하면 답답해. 힘들어. 진짜 숨 못 쉬겠다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그래요. 막 왔는데 답답해 숨 못 쉬겠어. 근데 누군가가 눈치가 있어서 좀 뭔가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눈치들도 없어 그때는. 누가?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눈치가 없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요. 말을 해야죠. 그래서 왜 말을 안 하냐면 주님 제게 주신 마음이면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누구에게든지 감동을 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그 절박한 자원의 마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보면 계속해서 1절에서 10절을 말하면서 이런 생활 방식들에 대한 기초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의 방식들은요, 이건 죄송하지만 어디서 배운 거예요? 꽝이라니까요.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어디서 제가 그렇다고 서당을 다닌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데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앉았냐고. 그리고 밥상 2개 나누라고 그러고. 이거를 제가 배웠나요? 이게 삶의 내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난 나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온전한 거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 생각이 온전한 거면은 누가 봐도 타당한 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삶의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방식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 변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사망에서 죽고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삶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가치관까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답이 없어. 여기에는 인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게 그건 거예요.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롭게 하려니까 프로그램 만들고 뭔가 이렇게 직분을 주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만 읽어보면요,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임 권사를 임명을 해야 되나? 어째나? 그러면 자격 조건은 다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1명을 뽑나, 2를 뽑나, 3을 뽑나, 4을 뽑나, 투표를 하나. 그래서 떨어지면 또 그리고 또 해도 그게 감당이 잘 될까 싶기도 하고. 물론 뭐 자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올무 내지는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근데 천국 갔겠지. 그 직분 때문에. 노코멘트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직분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요. 직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직분이 있으면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만드나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 기준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거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따라해볼까요? 훈련시키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유익인 것은 이 훈련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고 아픈 거 막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는데 그 바꿔놓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그들이 못 가고 1세대들은 싹 다 죽었나? 여호수아 갈렙 빼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눈앞에서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부터 시작을 해서 반석에서 샘물 나오고
이런 일들을 쭉 보이시면서 봐라, 너희들은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전환되어져야 돼. 근데 그게 말로만 되냐는 거죠. 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들은 뭐 했어요? 원망불평했다 그랬어요, 성경. 만나도 있게 못하고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속색이냐고, 그러면서 결국 우상 섬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타락하는 거는 엄청 쉬워요. 생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구원 얻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속죄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속죄하심, 이런 생활 방식,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죄에 속함을 받았나, 속죄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언제 오시나? 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신부처럼 그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단들이 언제 어때 해갖고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이거 내놓으라 그러잖아. 주님 23년, 빠르면 23년 후에 오시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 사이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문서도 가져와라, 땅 문서도 가져와라, 아무거나 좋다. 니네 집에서 돈 될 만한 거 갖고 와서 바쳐라. 그러면 중고로 팔아서 그걸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꼭 그렇게 해서 돈 빼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따라가. 그냥 가. 그런 길에 안 가셔야 돼요. 왜 가게 되냐면요, 지금 얘기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이게 좋으면 이거, 저게 좋으면 저거.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냄비 같은 신앙이 있고 뚝배기 같은 신앙이 있다. 뚝배기 같은 신앙이 뭐예요? 냄비 같은 건 뭐예요?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뭔지는 잘 모르시겠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말 들으면 감이 올 거. 지금은 감 안 와도 집에 가시면 감 올 거예요. 아이, 그게 그거였네. 이럴 거예요. 예. 왜냐면 여기 충청도가 많은 소리예요. 그런 거죠. 왜 뚝배기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 가운데서 그런 관점과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것이 결코 그냥 휘딱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 이 사실만 명확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헷가닥 뒤집으면서 변덕스럽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것이 우선될 수.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는 NASB라고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번역 성경을 직역한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의 솜씨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훈련시키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일치된 삶을 살도록,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에까지 새로, 이미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걸맞는 삶. 그렇잖아요. 목사면 목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권사면 권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집사는 집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네. 회장이나 뭐 사장이나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걸맞는 삶이, 사람들은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혜택 누리고 힘주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것만 배워갖고 나쁜 것만 하면 그게 잘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엉덩이에 뿔난소요. 그렇게 하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반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살았네 하지만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단이면 찬양단이기 때문에 찬양단의 이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뭐 악기면 악기, 싱어면 싱어, 왜 있어야 되는지, 뭘 하시는,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지루겨워요. 귀찮아요. 아씨, 이것도 있는데 뭐 나만 그래? 뭐 이제 이런 식의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그건 내가 서 있어야 될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아니, 집에 엄마가 있어요. 요즘 망각한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망각한 아빠도 많고. 애를 두고 지네끼리 뭐 보름인가 어디를 갔다 왔대요. 놀러. 애만 두고. 그게 말이 돼요? 깐난쟁이만 두고?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보세요? 아, 깜빡했어요. 깜빡은 이게 자동차 깜빡이냐, 깜빡깜빡하게. 그게 깜빡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직분이 뭔지, 자기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살고 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느 때는 다치기도 쉬운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은 과감한 것이고 흥미진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대담하게 악을 정복할 수 있다. 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상태는 왜 두려워하냐? 용서를 막 배우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사랑한다, 깊이 사랑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다른 거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주님만 사랑하시라고요. 그것도 깊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라고요. 예. 왜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그분이 얼마만큼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다시요. 따라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용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도록, 생명의 삶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때요? 절망과 자전과 낭만과 막 실패 막 성질 나갖고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럴 때 성령이 기쁨 주면 막 그런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다 사라지면서 막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면서 방금 전에 1분 전에는 아주 왼수 같아서 그냥 확 갖다 그냥 밀어버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의 기쁨이 오고 나서 딱 보니까 갑자기 불쌍해. 그게 뭐요?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바뀌는 거예요. 그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 성령을 띄어내주는 사랑, 성령을 통하여 주는 지식, 이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된다. 힘이 된다. 힘이 된다. 그러니 이분을 안 찾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안 찾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힘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고 기적과 같은 삶이 되고 내 시각과 생각 가치관도 확 바뀌는데 이거를 놓고 안 한다. 공짜인데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제발 이마트 같은데 이 푸드코트 같은데 가서 이 공짜 그거 막 3개 4개씩 꼭 막 이쑤시개 꽂아갖고 그거 먹으려고 아줌마랑 눈치 싸움 하지 말고 그런 건 그냥 딴 사람 먹게 냅둬요. 이런데 공짜에 치열하셔야 돼. 이런데 치열해. 제가 우스갯소리를 지금 드린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이거. 이 세상에 속박되고 메마른 상태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안 해야 되고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선하시대요. 인자하시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신대요. 그런 아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게 맞는 거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말을 다시요. 하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 자체는 이미 죄송하지만 몸이 교회 왔어도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고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꺼내놓고 이렇게 꺼내놓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투영해 보세요. 사실인지 진짜인지. 내 마음속에서 그 스카먼 게 딱 나올 거요. 난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원했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거라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한테 등 돌린 거라고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런 줄 몰라.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몰랐는데 해봐요. 되나? 그 속 폐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을 탁 보시면 너 이거 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네가 이런 행동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상처럼 보여주는데. 요즘 말로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한번 어그러지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계속 그 길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문의 틀, 레일, 그거 한번 이렇게 처음엔 잘 되다가 이게 탁 해갖고 옆으로 길이 한번 쫙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거 할 때요, 이렇게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 한 번이 무서운 거거든. 한 번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대박 터뜨리고 뭔가 할게요. 예,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세요. 그 한 번 안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들리지. 하나님은 그 한 번 해서 뭔가를 이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 한 번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내려놓는 그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고, 말라기서에도 무슨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니네들이 갖다 주는 재물을 먹는 줄 알아 이놈들아? 아주 저렇게 그냥 재수없게 오는 놈들 그냥 아주 문 좀 닫아버려라 그냥.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못하실 게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그냥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그냥 대박 쳐서 뭔가 하나님이 줘서 대박 치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가 뭐 수를 써서 한다. 대박보다는 쪽박 가능성이 더 많아요. 쪽박 가능성. 한 방 좋아하지 마세요. 한 방은요, 마귀를 물리칠 때 한 방에 그냥 아작을 내버려요.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 찬송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런 착각 속에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다 뺏겨.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막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요즘 보세요. 어때요? 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더 할 거래요. 오히려 교회 가느니 저 코인 노래방이나 가자. 어디 나가서 밥이나 먹자. 멀리 가자. PC방이나 가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축제 속에서 춤을 추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하늘과 땅의 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 감추어 두시고 드러내셨음을 내가 찬양하노라. 이것도 NASB 성경에 나온 거를 그냥 직역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뭐예요? 기쁨으로 껑충껑충 크게 뛰었다라는 의미죠. 네? 혹시 정 집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오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결혼하자고 얘기했는데 알았어 오케이 했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미안해요. 되게 영화 보면 막 그러잖아요. You marry me? 뭐 이러면서 뭐 탁 했는데 어떤 사람은 딱 까이고 딱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은 딱 됐어. 그러면 뭐해요? 지들어서 막 야호 우후 우후 뭐 이러잖아요. 나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런 적 있나? 예. 그런 것처럼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뛰잖아요. 그런 게 사실 큰 기쁨이거든요. 얼마나 기쁨은 막 하늘을 날아가려고 지가 슈퍼맨도 아닌데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길에는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된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달아난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길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길은 종교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에로 이르는 길은요, 종교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길도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분에게 가야 돼요.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회중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축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막 한때 그 구호 많이 썼잖아요. 어떤 분들 축제라니까 그냥 뛰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한 주간의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냐고요. 주님과 동행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한 은혜들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허울뿐인 육신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길로서 죄악되고 깨끗하지 못한 생활의 문제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들 그리고 모든 심판들이 제거된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분이 심판 주시는데 어떤 심판이 있겠냐는 거죠.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 걷는 사람을 위해 그러면 무엇이 예배되어 있는가? 기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첫 번째 노래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즐거운 소리를 지르고 오집사님이 언제 이렇게 좋아서 막 소리 지른 적 있어요? 오늘 오집사님밖에 안 보여. 앞에 아까 좋아요만 눌렀다 그래갖고 내가 계속 좋아요 나도 누르는 거예요. 막 좋아갖고 아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없어요? 과묵하신 분이시구나. 장녀라 그런가?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네. 한승우, 닌텐도 뭐 요즘에 뭐 사고 싶다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거 딱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반응을? 와우는 껌이다, 풍선껌. 얼마나 좋으면 즐거운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워서 그분 때문에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어느 때 혼자 있다가 그러기도 하죠. 물론 꼭 이런 소리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찬양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되뇌이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읊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이고 그들은 기쁨과 기쁨을 찾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고 있다는 거야. 영원한 기쁨이 여기 있어.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고 또 기쁨에 또 기쁨을 찾고 또 기쁨을 찾고. 기쁨이 뭐예요? 계속 샘솟는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는 자에게? 거룩한 길을 가는 자. 기쁨이 계속 기쁨거리가 나와요. 왜?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있는데 뭐가 감사하지 못할 게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이다. 제가 요 며칠 한숨을 좀 푹푹 쉬었는데 한숨 달아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한숨 날 일이 있죠. 왜 없어요? 네. 그냥 저렇게 대신해 준 거죠? 아주 징그러워. 한숨 날 일. 짜증나.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끈 같으면 가위를 쑥딱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럼에도 거룩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슬픔과 한숨이 달아난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거 얼마나 힘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딴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등등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잃지 않고자 내가 참은 거예요. 입 억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해 주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를 받은 몫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한 몫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근데 이게 주님 때문에 그래야 돼요. 우리는 늘 자기가 어둔하고 어리석고 또 내지는 온전치 않은 자기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한 당하는 거 말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며 땅에서는 갑절의 상속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한다는 것은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스가랴서 마지막으로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길 가는데 좋은 것만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생각이 이런 마귀가 생각 집어넣겠어요. 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생기냐? 너 다 뺏기지. 그러면서 이번 한 번은 어때? 이렇게 합리화하겠어요? 하는 거에 있어서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넘어가죠.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명명백백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이거 다 놓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퇴로가 없어진 다리를 건넜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뒤로 돌아가려도 이제 다리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어. 이제는 앞만 보고 가면 돼. 근데 어느 분은 거기 앉아. 아니 어느 분은 걸로 떨어져 그냥 건너가 본다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봤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뒤로 돌아가도 못 가요. 앞으로 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당연한 일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간다? 이건 보통 미련한 짓이 아닌 거예요. 그거 굶어 죽겠다는 얘기지. 가면은 목적지가 있는데. 이것이 거룩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있는 것이며 계신 것이며 터질 듯한 기쁨으로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막 기쁨으로 터진다는. 와, 좀 그런 거 한번 폭탄 맞아봤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얘기하면 돈 폭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게 되네요. 그냥 우체부가 들고 다니는 거 막 한 보따리 그냥 신사임당 잔뜩 집어넣어갖고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요,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기쁨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천상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이거 어디 갖다 비교해요? 포대자루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길 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의 영광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날 가서 배울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길 가셔서 정말 이 충만한 기쁨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